로마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5장 12절 이하에는 로마서의 제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아들에 관한 말씀이었고 서론이고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로마서의 제1부인데 여기 주제는 그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정죄와 칭의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왜 정죄 아래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정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완악함, 악함 이런 것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고 사람은 참 악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뜻도 되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 그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가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데서 그것이 바로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만물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타고날 때 만들어질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이탈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멸망이죠.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가치가 있지만 만약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것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정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고 쓸모없게 되면 당장에 이것은 정죄를 받아가지고 고물상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고철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 고유한 목적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절망적 상태입니다. 가난해서 절망적이고 병들어 절망적이고 못 살아 절망적이고 이래서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절망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 가난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냐? 또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쏘가서 팔려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한 것입니다. 거기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차별이 없죠. 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일각에서는
어떤 현실 참여라는 그런 명분을 갖게 되고 세상의 가난이라 할지 억눌린 것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그런 신학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 하면 해방신학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이렇게 억압받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자. 이래서 이제 혁명을 주도하기도 하고 사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에 참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죄의 상태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들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령 100년 전 사람은 오늘 현재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사정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절망이냐? 가령 뭐 돈이 없으니 절망이냐? 건강이 없으니 절망이냐? 뭐 일이 안 되니까 절망이냐? 이게 절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면 그것이 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갈 길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이게 분명치 못하면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해도 전혀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전혀 다르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주로 캐토릭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들은 자본주의가 그들을 침식해가지고 모든 자원은 다 거기서 가져가고 그 원주민들은 가난에 허덕인다. 이건 자본주의적 식민 시대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이제 들춰내게 되고 자기들의 그 피선교지인 그 세계가 너무나 이제 억압받고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이런 데서 이제 해방신학이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사회복음주의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그런 발상이 필요하죠. 정치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절망적 상태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잘 되란 법도 없고 항상 못 되란 법도 없습니다. 세운기 말하고 오늘 잘 되자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은 못 될 수도 있고 오늘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내일 또 잘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꼭 절망이라고 영원히 절망일 것도 아니고 꼭 희망이 있다 해서 영원히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학위에 따라서 또 뭐 혹시 사람 학위와 관계없이 뭐 재수에 따라서 운수에 따라서 잘 되는 수도 있고 못 되는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대처하는 우리 입장이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한단 말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인생에 살자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절대적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 이게 절대적인 문제고 다른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도 있고요. 또 세계를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살다가 못 살아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잘 살았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아주 좋게 출발했는데 비극으로 끝난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렵게 출발했는데 아주 해피엔드로 끝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잘 모릅니다. 이건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뭐 문화가 해결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정치가들은 뭘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정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축복의 상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정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축복의 상태로 바꾸려는 것. 그래서 로마서의 제1부에서는 정죄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여러 가지 말로 묘사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인해서 그 사람들 의롭다고 여기신다 했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정죄와 칭의.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정죄에 관한 말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구속에 관해서, 칭의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 칭의는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그 법궤의 덮개지요, 덮개. 그 덮개를 시은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하는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 말이죠. 결국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피를 내놓고 용서를 빌면 어찌 용서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을 다 표현 못 해가지고 뭐 손가락을 깨물어서 뭐 피를 해가 혈서를 쓰고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사죄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신다 그 말입니다. 6월절에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흘려진 그 피를 보고 사람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그 기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지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피를 내 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바로 내 피다. 내가 저렇게 피를 흘려야 할 자다. 그렇게 동의하고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일이 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피에 동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가 화목의 길을 여신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대책이 없고 가르쳐봐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발한 방법을 내가지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 백성을 용서했는데 이것이 결국 아들의 피를 통해서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의로움,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소위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피로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죄 용서 받았으면 일단 정죄하에 있는 것보다는 구원이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고 그 죄 사함이죠. 결국 죄를 사함이. 죄를 사했다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안 지르란 법은 없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해 줬다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안 짓는다는 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행위는 그 영역이 객관적입니다. 내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범한 죄에 관한 것이니까 내가 범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한 것이니까 내 존재는 또 언제 죄를 범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구원된 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용서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저지른 죄가.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이죠.
행위에 관계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죄라는 말이 무수히 나왔는데 그 죄라는 말은 모두 복수로 사용돼서 죄들이란 말로 사용됐어요. 이것은 범법한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존재를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저지른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since 했는데 그 복수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복수적인 죄들 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으로, 용서가 있는 곳으로, 일단 화목의 길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걸 의미합니다. 일단 화해가 돼야 그 다음에 뭐 돈을 다시 꿔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안 하겠습니까? 원수진 상태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수진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일단은 축복의 영역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역은 분명히 좋은 영역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좋은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나의 오는 혜택입니다. 혜택.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한국에 살았지만은 미국의 조상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털을 닦아서 뭐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속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내 공로가 없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닦아놓은 터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는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젊어서 다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서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디서 한국에서 뭐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나이 65세 찼다고 연금이나 받아먹고 앉았으니까 배가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지 말자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세금을 내고 나이 많은 다음에는 그걸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젊었을 때 일 안 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노인들은 그저 살 만큼을 줘요. 아파트도 아주 싼 값에 임대를 해줍니다. 아주 싼 값에. 한 사람 앞에 뭐 750불인가 800불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그러면 임대료가 뭐 한 250불인가 뭐 이렇게 되고 또 뭐 버스 같은 것도 싸게 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뭐 호화롭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보통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뭐 한 60쯤 가서 이제 이민을 갔으면 뭐 한 5년만 기다리면 그 연금을 타서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사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로 미국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성분에는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분상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성분상의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구속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하고 받아주신 건 하나의 접수지요. 나를 접수하기 위한 것이고 접수해서 그냥 영원히 또 죄 짓고 또 말고 또 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분상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 부르는 수속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어야 되죠. 저 피가 바로 내 피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우리 절망적인 사람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저 피가 바로 내 피다. 내가 저렇게 되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나는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인을 해야 돼요.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한 다른 소망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분상의 구원이죠. 5장 10절에 보면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고 구원을 분명히 갈라놨어요. 화목은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되온 사람은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죽으심은 우리의 지난 날을 끝내기 위한 것이고, 그의 살으심은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참 기이한 일입니다. 가령 뭐 다른 종교를 간다 합시다, 불교를 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런 묘한 법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아무리 도를 통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도통한 걸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같은 은혜를 입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과 같은 삶을 살려면 그분과 같은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통해서 누리고 있는 어떤 세계를 자기가 맛보려면 자기도 그렇게 도를 통해야 되는 거지. 물론 부처님의 은공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혜택을 의미합니다. 가령이라도 부처님이 뭐 도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나를 살짝 건져줬다든가 뭐 이런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부처님을 누리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혜택을 내가 누리는 거지 부처님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대책은 그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놓은 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진 대책이기 때문에 이 대책이야말로 신기하고도 탁월한 대책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한 것뿐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의 살으심 안에서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같은 거라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행하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이 아주 탁월하게 다른 점입니다. 불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뛰어난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독특한 시각은 뭐냐면 50억이 됐든지 100억이 됐든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다 두 사람이라 그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다.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날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다르고 잣나무 다르고 가시나무 다르고 다 다르죠. 종류대로 지었다. 근데 사람을 지을 때는 종류대로 지었단 말이 없고 사람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 그냥 단수예요. 그건 사람은 종류가 없다 이겁니다. 한 종류뿐이다 이것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한 종류라 이겁니다. 한 종류. 인류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소하고 개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개하고 말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서로가. 근데 흑인과 백인은 종류가 다른 게 아니단 말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종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뜨거운 데 살다 보니까 너무 구워져 가지고 시커먼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뭐. 저도 지금 햇빛에 타가지고 얼굴이 좀 시커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종류뿐인데 하나님 시각 안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그리스도고. 자, 이것이 아주 놀라운 그런 시각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을 두 사람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뭐 다르다는 것 때문에 모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다 한 사람이라 그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도 다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도 역시 또 다 한 사람. 한 사람뿐이래요. 그 어떻게 한 사람일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두 자리 숫자도 있고 세 자리 숫자도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사람일까? 이건 우리가 운명을 모르면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겠지 않겠어요? 운명이 하나다 그것입니다. 운명이 하나. 공부는 내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0점 맞아도 다른 사람 50점밖에 못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100점 맞는데 나는 50점밖에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해도 그렇습니다. 10시간을 똑같이 공부해도 한 사람 100점 맞는데 한 사람 50점밖에 못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운명은 10시간 사나 1시간 사나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이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100점 맞을 때 여러분 50점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50점 할 때 내가 100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죽을 때 여러분은 살고, 여러분 살 때 나는 죽고,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이 죽는다면 나도 죽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운명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시각에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오직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로서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흑인이라 해서 목화밭에서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예, 백인이라 해서 뭐 벤츠를 타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공부는 아무리 하라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하라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한 운명으로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하겠지,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예, 우리는 절대로 두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기마무게, 이하무게 모두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아담, 그리스도. 자, 아담은 누군가? 첫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첫사람이다. 이 사람은 창조된 사람입니다. 피조물이죠. 창조된 사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혼이 됐다 하는 그 창조된 사람입니다.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기는 건 틀림없이 맞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 성품은 아직 없습니다. 예. 자, 불교에서는 사람 속에 아예 그 불성이 있다 이겁니다. 원래가 다. 그 불성을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불성이 뭔지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 성품은 없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본질은 없다 이겁니다. 피조물이 역시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뭐 내 속에 뭐 불성이 있어가지고 뭐 빛이 번쩍거리는 빛이 있고 캄캄한 데가 또 어둡지 않고 밝은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성 안에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 본질이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 사람 속에 좋은 건 많이 있죠. 좋은 건 많이 있어요. 그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 성품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속에 걸 끄집어내려고 개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마치 금광에서 금 캐듯이 그걸 캐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모래 속에서 금싸라기 하나를 찾아내듯이 그렇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근데 아무리 찾아내도 이건 창조된 사람입니다. 창조된 사람 속에 창조되지 아니한 건 들어있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조된 인간 속에 피조물 속에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창조된 것입니다. 자, 이 마이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뭐 빛이든지 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불성이든지 뭐든지 다 창조된 거다 그겁니다. 이거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다른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되지 아니한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뭐 빛이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창조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개발해도 창조된 걸 개발한 것이지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성품이 아직 없다 이겁니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산혼이라고 합니다. 산혼이란 말은 빈 그릇이란 뜻이에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자, 물을 담기 위한 컵입니다. 이것은 일단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겁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일 뿐이지. 1000만 번 여기다 물을 따라가지고 마신다 하더라도 컵은 절대로 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물은 물이고 컵은 컵이지. 물이 컵이 되거나 컵이 물 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창조됐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되고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뭘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예, 산혼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혼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혼이 해체되는 겁니다. 혼비백산이라고 옛날 말이고 혼비백산이라고. 혼은 날아가고 혼백이라고 해요. 혼백은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예, 병원에 가서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막 하던 거 있잖아요. 뭐 철학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뭐 다 있어. 이 속에가 별거 다 들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가 컴퓨터 안에 막 어마한 것이 다 내장돼 있듯이 이 컴퓨터 속에 지금 별거 다 들었습니다. 뭐 예술, 뭐 철학, 뭐 종교 뭐 다 들었는데 심장이 딱 멎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예, 스크린이 쫙 가버린다고요. 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에 가보면 이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요 심장이 딱 멎으면 싹 가버립니다. 그럼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이건 혼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기능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혼이다 이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다 그러면 산혼이 됐다. 이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사람 속에 영이 있다 이래가지고 생명이 됐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 생명이 된 지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생명이 아니고 산혼입니다. 예, 혼은 도구입니다. 도구.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도구, 느끼는 도구, 판단하는 도구, 이런 도구를 갖고 있어요. 울 수 있는 도구, 웃을 수 있는 도구,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울고 어떤 일을 만나면 웃고 그런 겁니다. 그 도구가 고장나면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그 도구를 갖다 건드려가지고 마비시켜버리면 웃을 일이 생겨도 웃지도 못하고 울 일이 생겨도 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웃는 것은 기능이죠. 알고 보면. 예. 우리 어떤 감정을 발산시킬 때 필요한 기능인데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중풍 걸려갖고 말을 못하는 사람 봐보십시오. 갑자기 말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속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말 자체가 싹 지워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싹 지워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건 우리는 혼이죠. 산 혼이죠. 자, 이것이 첫사람입니다. 창조된 사람,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하여튼 악질도 뭐 엄청난 악질도 있고 선한 사람 뭐 엄청나게 선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도 역시 다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산혼입니다. 예, 산혼입니다. 이 첫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럼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은 누군가? 이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7절에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첫사람을 끝냈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를 할 때는 둘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건 다음 얘기하기로 하고 이 마지막 아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 연합된 사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품과 사람이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예, 연합작품이죠. 연합작품이에요. 예, 단순 작품이 아니라 둘이 합해가지고 된 작품이라 그 말입니다. 연합된 존재. 하나님 성품과 생명이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더라.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조된 사람하고 그죠? 그 하나님 생명하고 결합된 사람이다. 연합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생명 주는 영이다 그럽니다. 마지막 사람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사람이 진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 첫 사람은 혼이고 마지막 사람은 영이다 이겁니다. 영이란 말은 그 생명의 주체라는 뜻이거든요. 그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첫사람으로 태어났죠. 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창조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 뭐 성경에 있는 대로 나를 흙으로 꼭 빚어가지고 이래야만 내 창조물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진 그 창조물 속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피조물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생명 없는 산혼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보고 심히 좋다 했냐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히 좋다고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고 야, 이 그릇 참 좋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어떤 용도와 목적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여기다 지금 금붕어를 키우려고 하는데 누가 이거 갖다 놨으면 이걸 볼 때 한심스럽지 않겠어요? 금붕어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이건 누가 이런 거 갖다 놨어. 근데 내가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이걸 딱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시기에 힘이 좋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힘이 좋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당신의 용도에 딱 맞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피조물로서 생명 없는 산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죠. 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니까요. 목마를 때 물 한 컵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물며 내 존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있다면 그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겠어요? 창조물이라 해서 이것이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고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생명은 없다. 다시 말하면 영은 없다. 영은 아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근데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영을 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자, 이 두 사람과 두 행동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는 참 독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의 존재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인간 존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근데 이 해결을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제시한 말이 두 사람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 두 사람을 제시해놨어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 첫사람 아담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렇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우리 자신이 될 사람이죠. 예, 그 두 사람이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본이고 씨고 그런 셈이죠. 우리는 아담이라는 씨에서 우리가 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씨에서 또 우리가 태어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이 두 사람을 제시한 겁니다. 예,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이 두 사람은 행동이 아주 달랐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를 택했죠. 예, 이 사람이 아담이죠. 이제. 자, 이 사람은 왜 이걸 택했냐 하면 자기가 그릇이기 때문에 뭘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다가 술을 담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물을 담은 셈이죠. 쉽게 말하면. 예, 좋은 양주를 담으려 했더니 그냥 막걸리를 갖다 넣었다든가 뭐 이런 식입니다. 사람도 일종의 술컵이라 할 수도 있어요. 술컵, 술병.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주를 집어넣으면 이거 소주병이 돼버리잖아요. 소주병. 어떤 사람은 또 양주밖에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양주병이라 그 사람은. 소주 먹고 취한 거 다르고 양주 먹고 취한 거 다르고 막걸리 먹고 취한 거 다르다대요 다. 예, 취한 거 다르대요. 그러니까 주정하는 것도 다 달라. 예, 병마다 다르듯이. 참 이상해. 사람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병이에요, 병 그냥. 술병이에요, 술병. 이게 술 먹으면 술병. 예, 밥 먹으면 밥그릇. 그렇습니다. 예, 그릇이니까 자관이 뭐니까. 그래서 악을 담으면 악통이 돼버리고, 그죠? 악을 담아놓으면 사람이 악밖에 없다. 저 사람 정말 악밖에 안 남았다. 악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악이 가득 찼다 이거죠. 병 안에 가득 찼다 이 말. 야, 저 사람은 정말 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아주 선이 가득 찼다 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통이라 무슨 빈 통이라 이게 빈 통.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부터 어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해요. 예. 비록 내가 소주만 먹고 소주로 취해가지고 소주 주정을 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이 생기면 내가 양주를 먹고 좀 양스럽게 내가 술주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돈이 없어 내가 소주 주정을 하는 거지. 예, 돈만 있으면 내가 양주 주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팔자 바꾸는 게 시간 문제라. 예, 넣은 것만 바꾸면 되니까요. 예, 넣기만 바꾸면 돼버리니까. 절대적으로 절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넣기만 다른 걸 넣어버리면 돼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우고 새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 결과 이걸 보고 이제 죄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 사망을 가져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형상이 실제하고 단절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네가 이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 심장이 멎은다 이 말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끊어진 형상은 죽은 거죠. 알고 보면 끊어져버려요. 이 손가락이요. 손가락이 참 우리가 어떤 사람 물론 손가락이 못생긴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손가락이 다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저도 손가락이 그래도 예쁘게 생긴 셈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정말로 더 예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은 손가락이 아주 매끈하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손톱도 잘생겨. 저는 손톱도 잘 못생겨 그랬는데 그런데요. 딱 잘라지면 뭐가 되냐. 이것은 몸에서 이탈된 거잖아요. 그럼 죽음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럼 징그러워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징그러워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형상은 실제를 떠나면 죽은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딱 손가락 잘라진 손가락과 똑같다 이겁니다. 네가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사망을 가져왔죠. 마지막에 사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무관한 사람이 됐으니까 배는 배대로 뛰어다니고 사람은 사람대로 표류하고 이런 셈이 됐죠. 사람이 배에 타가지고 배를 항해를 하고 할 때는 참 신나게 갔는데 배는 배대로 뒹굴고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뒹굴고 이런 식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지금 뒹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지금 하늘에서 고독을 싣고 있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형상과 실제 갈라져 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을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문제예요. 무엇을 인해서든지 내가 불행을 느낄 수도 있고 무엇을 인해서든지 내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 그러니까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시계다, 칼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불행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불행하게 하는 거. 자, 그 불행하게 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왔냐? 이건 이 사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것만 연결이 딱 된다면 그 말이죠. 연결이 딱 된다면 이걸 봐도 행복하고 저걸 봐도 행복하고 이걸 봐도 좋고 저걸 봐도 좋고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불평이 전혀 없어요. 징그럽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이것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태어났노? 왜 태어났노? 왜 태어났노? 요즘에 뭐 생일 축하 가가지고 놀리느라고 왜 태어났노? 뭐 왜 태어났노? 예? 손가락 잘라놓고 나면 너는 왜 태어났노?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불행의 원인은 전부 다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하고 갈라져 버렸다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생명이 약한 아이들 보면은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잘 노는데 금세 자기 시야에 엄마가 없으면 금방 울어버립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잘 놀다가도 엄마 있을 때 잘 놀아요. 그냥 엄마 상관없이 잘 놀아. 그럼 얘는 엄마 없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엄마가 딱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잘 노는 애가 안 놀아본다. 절대적으로 그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절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금세 사망이 와버린다. 어둠이 와버려요. 목적이 없어져 버리죠. 방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하고.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 부모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PC방에 가서 이렇게 인생을 망치겠냐. 우리 부모가 돈이 없었더라면 내가 신문팔이라도 하고 열심히 살 텐데 우리 부모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돈 달한 대로 늘 주고
그래가지고 나쁜 습관을 나한테 만들어줬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사실 그래요. 사실은 돈 많은 집에서는 아이들이 뭐 조금만 어쩌면 그냥 10,000원짜리 하나씩 줘보고 막. 예? 더 부잣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줘보고 막. 이런 식으로 모두 아이들을 키워 놔두면 다음에는 이거 1,000원짜리는 돈으로 여기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이건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평생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게 만일 내려간 날이면 이제 불행해져 갖고 원망하는 거라.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내가 돈 달아서 1,000원짜리 줬으면 될 텐데 왜 10,000원짜리 줘가지고 나 인생을 불행하게 하냐. 예,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없어 불행하다 이렇게 돼. 할 일이 없어. 너무나 할 일이 많이 했거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우리 부모가 가난했더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그래도 전략하는 정신을 배워가지고 돈 아낄 줄도 알고 이렇게 했을 건데 너무나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알고 써도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한테 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애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걸 이렇게 쓰면 그 애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게 주입이 돼야지. 주입이 안 되어 큰 다음에 고치기 어렵거든요. 아주 고치기 어렵습니다. 귀엽다고 무조건 그냥 해주고 나면 다음에 후회가 되게끔 됩니다. 결국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지식의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럼 뭘 해도 불행하다. 부자였으면 부자였기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말이야 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한 번도 기지개 한 번 못 펴보고 살았단 말이야. 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부모가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꼭 부자여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네, 목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목적만 분명하면요 고생을 해도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그 추운 겨울날 시장에서 찬물에다가 우봉을 담가놓고 그걸 찬물에서 깎고 있는 아줌마를 봤어요. 시장에서. 근데 얼굴을 보니까 찡그린 얼굴이 아니고 아주 기분이 좋은 얼굴이에요. 그걸 깎고 있는데 얼마나 시리겠어요. 그 찬물에 겨울에 말이죠. 왜? 그 사람 목표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 지금 아파트 부금을 넣든지 뭐 아들 등록금을 만들든지 하여간 무슨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라. 이거 깎아고 파는 게 재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목표만 사람이 분명하면 그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 동생이 또 올라가거든요. 히말라야에 올라가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자기 목숨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 예, 목표가 없는 사람 같으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돈을 뭐 1,000만 원 준다고 올라가겠습니까? 1억을 준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다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사망을 가져가 버렸다.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지식의 사람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예,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은 그 사람을 끝내버린 거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옛사람을 끝내버리려고, 예, 사망을 가져온 그 옛사람을 끝내버린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말로를 봐야 된다. 끝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것이 내 끝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저것이 내 끝이구나. 자, 이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 이 심장박동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한다.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도, 자,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사망의 사람을 끝내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 사망의 사람을 끝내버리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 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저런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 뭐 이렇게 했고, 어디 뭐 복권 당첨됐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눈이 번쩍 뜨고, 아니면 뭐 세상에서 무슨 일 났다 하면 거의 눈이 번쩍 뜨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이게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생겼고, 예, 들을 귀가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됐다. 자, 아담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네가 정령 삶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란 말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계산, 카운트라는 뜻.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계산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대해서 산 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참견해야 되고요. 예, 거기가 잘나니 못나니 해야 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해야 돼요. 내가 거기 산 자가 되려니까.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세상 얘기할 때 내가 아무 참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죽었는가? 거기서 내가 산치하려면 내가 나서야 되죠. 산치하려면. 예. 바울은 말은 거기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 죽은 자로 내 카운트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로 여겨라 이겁니다. 거기 가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잘난 체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냥. 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산 사람이 돼야 한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우리가 산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은 사망을 가져오고 한 사람은 생명을 가져왔죠. 이 두 결과,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첫째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종종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그건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한 사람을 인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올까? 아까 말씀드린데요, 아담과 우리는 하나다 그것입니다. 하나다. 그게 한 운명이라 그 말입니다. 한 운명이.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거다 이겁니다. 아담 안에 들어온 건 나 안에 들어온 거다. 아담이 생명나무를 무시했을 때 나도 생명나무를 무시했다 이거. 알고 보면 그래요. 자, 개는 다 뼈다구를 좋아하잖아요. 무슨 개든지 다 뼈다구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닭뼈 먹고 죽은 개가 있더라니까요. 예, 우리 제주에서 그런 개를 봤어요. 개 하나가 빼짝 말라갖고 죽었어요. 근데 누가 모르고 그 닭고기 먹다가 뼈를 던져줘가지고 그래 잘못 먹고 이제 장이 아마 어떻게 됐는 모양이야. 바짝 말라고 죽었어요. 하여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뼈다구를 좋아해. 예, 개는 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라고 생긴 놈은 다 뼈다구를 좋아해.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선악과를 좋아해요. 예, 다 좋아해요. 그게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 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예. 막걸리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왜?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으로 하면 아담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예. 그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인격화돼 버렸다. 그 사람의 인격화돼 버렸다. 그리고 왕노릇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그 선악을 하는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얻어맞으면서도 해요.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도. 자존심이란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선악을 지식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랬는지 조선왕조 때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선왕조 때 역사를 보면 맨날 싸우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갖고 싸워요. 예, 임진왜란에서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해 들어왔는데도 이 영감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거 싸우는 거라. 예, 전쟁을 앞에 놓고요. 예, 적군이 앞에 와 있는데도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뭐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니까 하여간 조선왕조 때부터 그래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뭐 유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런 모양인데요. 하여튼 그것이 지금 500년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그 체질이 됐다고요. 의식화됐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선악을 한 지식 이게 굉장히 강해요. 선비의 기계 뭐 이래가지고 굶어 죽을 망정 대문에 나올 때는 이쑤시개를 쑤시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선비의 기계 목숨을 걸고 뭐 상소를 올린다 이런 거 말입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가르쳐놨어요. 가르쳐놨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손해볼 때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일본은 자존심을 탁 내려놓고 지금 이익을 보고 있고 우리는 자존심을 탁 챙기고 이익 보따리를 번져버린 거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우리가 자존심 내세워갖고 덕 볼 거 한 개도 없거든요. 한 개도 없어요. 알아줄 일도 없고 우리가 뭐 자주국방 한다고 떠들어 쌓자 말로 한다고 자주국방이 됩니까? 그 실력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지금 당장이라도 미군의 정찰기가 우리한테 정보를 안 주면 아무것도 모른대요. 예.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주국방 한대요. 그 말은 참 옳은 말이라. 얼마나 옳으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야지.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이 말이? 내 나라 내 땅에서 작전하는데 왜 미국 사람이 작전권을 갖느냐. 너무나 옳은 말이라.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실에 나가면 안 그러는 거라. 현실에 나가면 이게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지는 거라. 현실에 나가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옳고 그른 그것만 생각하고 500년 동안을 싸우다가 일본한테 송두리째 그냥 줘버렸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갖다 바쳐버렸어. 도장 찍어 갖다 버렸어. 예, 이제 와가지고 뭐 고종 황제가 뭐 도장 찍은 것이 가짜였니 진짜였니. 아유 그따위 소리를 왜 하고 있는 거냐. 누가 그래요. 고종 황제가 몰래 그 옥새를 감춰놓고 가짜 옥새하고 찍어줬다 이겁니다. 가짜 옥새를 찍어줘서 37년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네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한심해요. 한심해.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예.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 뭐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왕노릇한 사람, 또 뭐 기계란 것이 왕노릇한 사람, 선악을 하는 지식이 왕노릇한 사람, 뭔가 하여튼 왕노릇해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보고 이익 본 사람은 이익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려면 쉬운 것은 다른 사람 자존심을 내세워 살려고 할 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이익은 다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자존심 탁 내려놓으니까 그냥 이익이 막 오잖아요. 이거. 예. 우리 한국에서 독도 문제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자존심 갖고 막 싸우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자존심 싹 내려놓고 이익만 싹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익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참 배울 점이 너무 많은데 또 자존심 때문에 못 배우지. 못 배워. 예, 죄가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 속이고 죽인다. 사람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 가지 표현했어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할까? 왜 원치 않은 걸 내가 하고 있을까? 그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자, 죄는 사람 안에 거함으로 행동하고 역사하게 하고 모든 걸 주관하게 하고 왕노릇 해가지고 심지어는 본성이 돼버렸다.
그게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역의 본성이 되어버렸다. 예, 그게 죄의 사람이라는 전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 하나 먹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죄인의 본성이 생기게 되고 체질이 되게 되고, 그래서 창조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합성품이 됐다니까요. 합성품. 처음 창조된 인간은 그냥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선악과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합성품이 되어버렸다. 합성품. 예. 그걸 보고 죄인 그럽니다. 죄인, 죄의 사람. 그게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체질이 됐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요소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사망이 왕노를 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다면 의의 선물도 또 한 사람으로 된 것이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예, 아담 보고 잘못했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가 내가 이라고 저라고 네가 이라고 저라고 네가 이라고 저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됐다. 이거 한 사람. 예, 참 너무나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네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뭐 네가 다 각자가 다 잘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잘 될 때는 뭐 하고 못 될 때는 하고,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잘못되면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쩌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해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게 한 사람만 고쳐보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야. 야, 참 이상한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했으면요 50억 인구가 다 했으면 그 50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50억 인구를 한 사람으로 본단 말입니다. 한 사람. 이게 근원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본 것은 사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억이라 아니라 500억이 된다 하더라도 다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 사람은 이러고 이 사람은 저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 속에, 그 아담이라는 본성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만 순종하면 또 모든 사람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 한 사람. 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종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했다. 그래서 은혜가 왔다 그럽니다.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예수님은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버리고 생명나무를 먹은 셈이죠. 예, 네가 이것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임으로 먹되 하는 것은 먹으시고 잡수시고, 먹지 말라 한 것은 안 잡섰다 그 말입니다. 예,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먹지 말아라 한 것은 안 먹고 먹으라 한 것만 먹으면 되는 거라. 간단한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래요.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 속에 아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있어요. 자, 그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또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거죠. 이 순종의 결과는 은혜가 왔습니다. 은혜는 정죄에 반대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죄 대신에 은혜가 왔다 그 말이죠. 정죄 대신에 은혜가 왔다. 자, 은혜란 건 뭐냐면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우리는 그냥 말하면 혜택이죠. 은혜란 건 그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그 무조건적으로 준 혜택을 은혜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건 어떤 것이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내가 누리기만 한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은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 차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보니까 번개와 뇌성과 뭐 빽빽한 구름과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모세에게 나타날 때 막 번개치고 막 해서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를 하여금 이런 광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듣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누릴 수 있는 형태가 돼야만 올 거 아닙니까? 번개불을 그냥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번개불이 지금 엄청난 뭐 볼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번개 한번 칠 때 저걸 그냥 갖다가 우리 부엌에 놨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죠. 그걸 어떻게 해서 전기로 해가지고 선을 통해가지고 볼트를 조절해서 이래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 엄청난 전기 한꺼번에 들어와 보면 박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전자제품에 아답터란 거 있대요. 220볼트를 갖다가 딱 꼽아놓으면 나올 때는 9볼트로 나온다. 3볼트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작은 전자 제품도 전기를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아답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도 그 아답터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겁니다. 감전사 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떤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다른 형태로. 자,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럽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자, 이 은혜가 인격화된 거죠. 이렇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서 은혜는 생명을 가져왔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으면 은혜는 생명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예, 예수님께서 그 아답터가 돼가지고 아답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정류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카세트에서도 소리가 나고 예, MP3에서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게 됐죠. 감전 안 되고 예, 우리가 마음대로 들고 다니고요. 의롭다고 인정되고 의롭게 되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저주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고 싶어도 왜 올 수가 없냐면 아답터가 없으면 못 왔다 그 말. 아답터가 있으면 올 수 있는데 아답터가 없으면 못 왔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은 항상 은혜시지만은 우리에게 오려면 의라는 아답터가 있어야 한다. 어답터가 있어야 한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예. 아답터에서는 그 다운을 시킨다. 다운을 220볼트를 갖다 3볼트로 다운시키는 그 안에서 그 선이 뭐 돌아가가지고 말입니다. 다운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는 도구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의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야 하고 왜 우리는 그분의 피를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왜 그분의 피에 동의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분의 피에 동의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되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도 뭘 줄 때 무슨 조건이 있어야 주는데 조건이 없이 그냥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에? 받을 사람이 그래도 그릇이라도 가져와야 물을 주지 그릇도 안 가져와 물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겠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김정일이처럼 배짱 내고 있으면 몰라도 에?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원조를 해주마.
지금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 핵을 포기한다는 말은 결국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근데 핵을 포기 못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좀 굶어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 지금 이러고 다투고 있어요 지금 서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의가. 예.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올 수 있지. 잘못한 걸 시인 안 하고 있는데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시인한다는 말은 내 죄를 시인한다는 말이고, 내가 그 피를 인정한다는 말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의롭다 하신 안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불이, 번개가 은혜가 되어 올 수 있다. 예, 진노가 은혜로 바꿔진다 이겁니다. 사람하고 해보면 금방 알아요. 사람 해보면요,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내가 지금 도움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도움 받아야 되겠고 잘못을 해놨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가서 일단 용서를 빌어야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가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이 도움이 올 수가 없는 거라. 여기서 의가 생겨나야 그래야 도움이 올 수 있어요. 예, 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하시냐 하면 의롭다고 하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몰라 저렇게 배짱 내고 있다가 대포동 또 쏘면 미국이 손들고 언제 줄란가 그건 모르겠지만, 몰라 우리 정부에서는 또 대포동 쏘면 언제 줄지 몰라도 미국은 어림도 없을 거요. 예, 어림도 없죠. 뭐 그 배짱 알아주겠습니까? 예, 똥배짱 그거 알아주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뭐 한민족이라 해서 뭐 그런 대로 명분이 서 있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야 뭐 자기 민족입니까?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로를 한 도구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육자회담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만들자 이거죠. 도구. 근데 그 도구를 지금 자기가 손해 본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영생은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창조되지 않는 생명. 예, 창조되지 않는 생명. 그냥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알고 보면. 예, 하나님과 나와의 삶. 아까 말한 실제와 형상이 함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죽음이고 붙어 있는 건 생명이잖아요. 예. 자, 이 손가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누림이잖아요. 이렇게 누림.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건 누리니까. 그 손가락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뭐 가려운 데 긁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건 누림이죠. 이건 누림이죠. 예, 생명 안에 있어야 누림이 되죠. 예, 떨어진 손가락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자,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 안에 그것을 내가 시인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아, 이것이 인생의 길이구나.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동의할 때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것이 나의 진실이구나. 이거 빼놓고는 다 똥배짱이었구나. 예, 이거 외에는 다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시인할 때 그 말입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무서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참 특이한 일. 은혜의 선물, 이건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인격화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줬다 이겁니다. 인격화된 하나님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누리면, 죽으심을 그대로 누리고 살으심을 그대로 누리면 우리는 인격화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누리게 된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까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인격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 인격은 죽으심과 살으심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으심과 살으심에 동참하면 그것을 자기 인생으로 알고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인격화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는 속에는 원래 영도 없고 우리 속에는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기능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동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나하고 연합된 사람이 된다니까요. 합해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누리고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분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왔는가?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가? 이건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어렵죠. 동정녀에서 나왔다는 것도 어렵고 부활했다는 것도 어렵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죽으심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예요. 이 가장 쉬운 것을 알게 되면 이 두 가지도 다 함께 알아져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나 하나님을 따로 알려고 그러면 이건 불가능해요. 헷갈리고 불가능하고 빗나가게 되고요. 근데 예수를 알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에게서도 그의 죽으심을 알면 다른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죽으심을 알면 그 죽으심의 비밀 속에 그의 나으심도 있고 그의 부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넉넉히 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통로를 우리가 열어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이 아담 안에 있는 유산보다 뛰어나다. 아담 안에 있는 유산은 우리 정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은 우리에게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아담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쩌면 아담 안에서 보면 내가 아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담이라. 아무리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 다 아담이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아무리 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아담이라. 다 아담이라. 근데 또 딱 뒤집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면은 아무리 내가 뭐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다 모르는 사람이 하더라도 딱 뒤집어 가지고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상해. 두 사람밖에 없대요. 이 우주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 해결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절망 상태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또 한 사람 안에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대책과 지혜를 저에게 내놓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당신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시인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사망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이르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이 놀라운고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부활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 됐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오로지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